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84쪽에서 봅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말과 아들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종 10명을 데리고 자기 성읍에 있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백성들은 지난밤 새로 쌓은 그 단 그리고 번제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찍혀서 불에 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요즘 고고학 발견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의 주인이냐 하면 비와 천둥과 폭풍의 주인이에요.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혹은 목축사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와 폭풍이죠. 그리고 천둥까지 동반한 신을 바알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상은 이방신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칭하는 그 엘이 아니라 이방신 중에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부인이 바로 이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면 농경사회에서는 이 풍요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산입니다. 그러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을 강하게 하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아세라가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농경사회이든 아니면 목축을 업으로 하는 부족이든 어떤 부족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부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 아세라상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알과 아세라 상에 가서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어차피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너희들이 고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얘기해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기에 지금 전혀 반응이 없더라. 그러면 어느 것이 편할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편할까?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편할까? 아니면은 저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원할 때 그냥 아무런 말도 없고 표정의 변화도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편할까? 그것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주기가 좀 길어지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5쪽 세 번째 줄. 누구의 짓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성읍 사람들이 물어보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사기 6장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섬이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목숨이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어지면 그 성읍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기드온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분노한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여선적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를 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근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 바알을 위하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의 죽음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아스의 말은 아들을 신뢰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패배 그리고 기드온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침묵했다면 기드온은 바로 그 성읍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 스스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위기에 처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침묵은 자녀로 하여금 버림받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음은 그 자식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위기에 처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말은 자녀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열망에 민감해야 돼요. 그 자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열정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무조건 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경험 속에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녀가 넘어져야,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넘어졌을 때는 이렇게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뒤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자녀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묵묵히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때 자녀는 자신이 부모의 눈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며 책임감과 성취감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요아스의 관계 혹은 요아스와 기드온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원의 신앙과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그 말을 볼 때 요아스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자녀 교육의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품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부모에게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규범과 명령을 지키도록 교육할 의무가 주어졌는데, 이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하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그것은 교육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은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함으로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이 요아스는 바로 그의 행적을 이렇게 유추해보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킬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둡니다. 그죠? 부모에 대한 이 신뢰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때에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까?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면 설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연결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가, 부모의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